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활주일 맞이해 또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해 이처럼 하나님 부르심 받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마구 이기시네. 긴 옷 입은 천사 너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사신 주님 주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보니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않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마다 받아다. 구주 예수 살아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살아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살아사 정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살아사 정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살아사 영광처럼 오시네. 구주 예수 살아사 영광처럼 오시네. 아멘. 교동문 6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아 온 땅이 새 생명과 새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예배자들이 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서
부활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명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탐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나의 욕구, 나의 이상을 세상 가운데 두고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제약 가운데 삶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많은 것들을 제약된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이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더욱 강력한 믿음의 영성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발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은 주님이 핏값으로 모자이크 교회를 세워주신 창립 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을 싱가포르에 파송하여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뉴저지 십자가 연합교회를 후원하게 하시며 창립기념주일에 모자이크 기독창작 문화 공모를 실시하여 기독복음 작가를 발굴하고 매 연말에 북한 탈북자들과의 사랑의 선물 교환 및 친교를 나누며 구제 헌금과 장학기금 등으로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자이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자이크 교회를 찾는 자들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싱가포르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과 한국의 전도사역으로 나아 계신 송태길 목사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 잘 받으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시오 주관자가 되시오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주장하셔서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보은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입니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두셨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비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진 때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 성도들 참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 왔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우들의 가정과 산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또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며 그런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 참 그런 사랑과 선행을 풍성하게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참 중요한 본질이고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오늘 하장님 읽어주신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 부활절의 상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읽어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새벽 첫날이면 지금의 일요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일요일을 가리켜 말합니다.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이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무덤에 찾아가지 못한 것은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인들의 마음은 슬픔과 탄식이 섰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가까이 가 천사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에 이런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다가갔을 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 우리 주님의 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주께서 다시 사신 것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은 이후에 3일 후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천사들이 여인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비로소 천사의 말을 듣고서야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말씀하신 그 일이 드디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났구나. 그들은 감격 속에 제자들에게 다시 사신 주님의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인을 통해 주의 부활하심을 듣고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소식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소식은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전해줘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남인도 교회 최초로 원주민으로 감독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자리아입니다. 이 아자리아에게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감독님, 만약에 감독님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에게 처음 전도를 한다면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그때 아자리아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근거, 우리가 받을 소망,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의 새로운 삶의 비전의 이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저는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인식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분의 선지자여, 한 분의 종교 지도자여, 탁월한 선생으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빈 무덤을 보고 낙담해 있는 여인에게 천사들이 한 말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스테니 존스라는 미국 선교사님은 현 시대의 탁월한 선교사님으로 인정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도에서 오랜 세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번은 스테니 존스 선교사님이 이슬람 교도들이 가득한 인도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슬람 교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종교 존스 선교사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슬람 교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가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우리 종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관이 있는 성지를 방문하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존스 선교사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여러분의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한 온전히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감격해야 할 때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제자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요, 나의 구원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자의 이름 바로 도마입니다. 의심 많던 토마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올인하고 자기의 삶을 내어던질 정도로 주님을 따를 제자로 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이 세상에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살게 합니다. 여기 도마의 고백과 믿음이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였고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다 해결되었음을 또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런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롭게 된 이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허물에 대한, 죄악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고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자기 학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수치심과 불안은 자기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모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자녀가 되지만 여전히 육식 가운데 사는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제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악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망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요 영생을 허락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도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낙심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 산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처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의 죄가 이제 다 해결되었음을 증거해 준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의심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의롭게 됨을 증거해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증거가 됩니다라고 보증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림이 전시된 화랑을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진을 보며 감상을 했습니다. 그때 거리에 한 소년이 다가와서 그림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년은 그림 설명 서비스를 하고 돈 한 푼을 받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아저씨,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그 밑에서 울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저 그림 보세요. 바로 건너편 무덤에 예수님을 묻었습니다. 신사는 그 거짓 소년의 일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 몇 푼을 그 소년에게 건네주고는 자기 가던 길을 갔습니다. 잠시 후에 그 거짓 소년이 쫓아오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이야기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된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음을 증거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은 없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선인군자도, 어떤 지혜자도, 권력자도, 어떤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망의 종이요, 무덤을 찾아가는 슬픔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바로 주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주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셨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두 번째 그 다음 차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어스틴, 그분의 모친은 모니카입니다.
기도로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방탕의 길로 가던 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믿음의 여인, 기도의 여인입니다. 모니카는 자신이 죽으면 남편 곁에 묻히고 싶어서 남편 무덤 곁에 자신의 꽃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따라 이탈리아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가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장지로 인해 걱정하지 말거라. 비록 이곳은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다마는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단다. 하나님께는 결코 먼 곳이 없단다. 모니카는 자신이 어느 곳에 묻힐지라도 주님과 함께 깨어날 때가 있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깨어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바로 이런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의 말씀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께서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첫 책인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주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마지막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복음서는 끝을 맺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언젠가 길을 가면서 앞서 걷고 계시는 몇몇 분들이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통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행복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동행하며 행복을 누릴 친구를 가졌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친구와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위해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삶의 비전과 목적을 일깨워 주시고 그 길 가도록 격려하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사는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사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낙심 중에 위로하시고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비전과 목적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더 이상 과거처럼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의 일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요.
동행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인도의 수상이었던 네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새로운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사람들을 자극하지 못하고 도전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굶주린 사람을 돕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인간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산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교회. 개척된 초기의 어느 부분은 모나리자 교회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 모차르트 교회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이크 교회입니다. 모자이크 교회란 이름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서 얻은 이름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모자이크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서로 다른 모양의 조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멋진 작품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재능과 서로 다른 역할로 힘써 일하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원하기를 원하며 모자이크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자이크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모자이크 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서로의 신앙의 격려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어려움 중에는 성도에게 주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관계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음악가가 말했습니다.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의 손가락의 상태가 그 사람의 훈련 정도를 말해줍니다. 손가락의 상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세월 훈련하고 연주했는지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기타를 능수능란하게 치는 사람의 손가락은 대체로 상처가 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연습하고 연주하면서 손가락이 찢어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면서 굳어진 상처를 그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난 손가락으로 기타를 연주할 때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한 그 음악가는 삶의 아픔과 슬픔 중에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처난 손가락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기타 연주자처럼 너도 상처받은 그 마음을 훈련과 연단의 기회로 삼는다면 내 삶을 멋지게 연주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나는 믿어. 그렇습니다. 그 음악가의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고 있지 않고 살아계신 우리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실패와 어려움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신앙의 격려자, 기억을 도와주는 자, 그런 사람들이 서로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자이크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은사와 재능과 역할을 존중히 여기고 돕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모자이크라는 것은 조각 하나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조각 하나가 아무리 멋지고 잘나도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여러 조각이 모아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만 잘 돼서 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고 돕고 격려하고 연합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창립 7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죽은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증이 되어주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신앙의 격려자, 서로를 존중하는 그리고 협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그리고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 이처럼 예비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우리의 영생과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 곁에 계심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비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다시 사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치유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사 속히 전쟁이 끝이고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그 영광이 보이고 이 땅에 기쁜 빛이 온 세상에 차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높이 날아가른다. 주 예수의 보를 다 기뻐하도다. 그 구할 영광 속에 하나
보이고 이 땅에 깊은 빛이 온 세계에 찾도다. 온 세상 모든 산물들이 다 높이 날아가른다. 주 예수의 부활을 다 기뻐하도다. 네. 네, 오늘 드려진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홈리스 샤워 부스 설치를 위해 우리가 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휴스턴 비전교회 강주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또 창립 7주년 꽃 그리고 떡, 계란 등으로 섬겨주신 여러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년 기독창작문의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창립일을 기해서 광고가 나가고 저희들이 10월쯤에 시상식을 합니다. 주보에 기록한 대로 제7회 모자크 기독창작문의 공모전을 공모합니다. 이제 곧 신문에도 광고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장르는 단편 소설이고요. 그리고 9월 30일까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입상 발표는 10월 26일 하게 됩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우리 장경숙 집사님 멀리 시카고로 이사 가신 후에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곳에 주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저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대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곰팡이길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주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나 기쁜 노래로 주의 소리와 함께 다 찬양 들으시네.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그리고 창립 7주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